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15장 16절을 우리가 두 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또 제가 5월에 미국에 와서 참 5월은 사랑하는 달입니다.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상대로 무엇이 행복하냐 물었을 때 응답자의 90%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치 못하다면 그것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하루의 마무리를 가정에서 맞춥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같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으나 우리의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분적이나마 천국을 체험해야 됩니다.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는 부부도 없고 부모와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 행복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문에 보면 북한 인민군 병원 원장이 탈북해서 다른 동남아 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지금 망명을 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김일성을 비롯해서 김정일 그리고 모든 고위 간부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였습니다. 그분 얘기가 지금 의사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의약품을 내다 팔기 때문에 마취약이 없어서 그냥 맨살을 꼬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탈북한 북한의 고위 과학자 한 사람이 또 지금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고위 간부가 들어오면 북한의 군사 그 모든 과학적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북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가족을 두고 혼자서 떠나올 수 있을까? 그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면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우리 다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이렇게 와야 하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 밴쿠버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북한을 5번 다녀오신 목사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열흘만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그 이유는 국가에 경영하는 다가서에 가서 거기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고 입는 것이 다 김일성, 김정일 그 사람들이 주는 걸로 알지 부모가 주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어떤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가 가정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 북한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합니다. 영원한 제국 강한 로마를 누가 멸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들은 가정 파괴가 결국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이 유태인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가정 건강에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뜻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평화는 내가 몸담아 있는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화스러울 때 세계 평화가 온다는 그런 뜻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가정을 가꿔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환경에서 정말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옛날 임금님이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고 있어요. 가만 보세요. 옛날 임금님도 못 먹었던 그런 음식을 먹고 우리는 너무도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80년에 제가 왔을 때도 장사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잘 살고 있어요. 20년, 25년 전보다 다 잘 살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좋아졌는데 반대 현상이 하나 딱 있는데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무슨 이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가정이 행복했는데 가정이 부를 얻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독이 깊어지면 허무하게 됩니다. 사람이 허무하게 돼요. 허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방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결혼을 반드시 하라. 그리고 반드시 자녀를 낳으라. 이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도 이 두 가지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함께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계승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당대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 당대에만 복이 받고 대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안 하면 그 복을 천대까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내 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자자손손이 이 약속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처녀 총각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자녀가 결혼 연령에 있는 분들은 속히 결혼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음 하나만 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은 해놓고도 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변호사, 또 의사, 그것만 따지는데, 좋은 직업 따지는데, 아니에요. 의사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변호사,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 많이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하나 가지면 우리의 아들, 딸들, 결혼할 상대자가 정말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는 상대를 선택한다 할 때는 그 안에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 계시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빨리 재혼들 하세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돼. 혼자 사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결혼해서 어떻게 아내를 먹여 살리냐? 그러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늦게 결혼했어요.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내까지 하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갑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손자 손녀가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복 받는 비결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릴 정도로 나가 열심히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말씀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 물질이 복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얘기해도 우리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저 많이 있다고만 그렇게 알면 쉬워요. 그분은 아주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최고 부자로 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가져야 귀하지 돈이 많으면 그렇게 귀한 걸 모르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해서 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같이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가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언하시면서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삭개오는 당시에 우리들이 원하던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소유했던 돈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은 만족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상속자가 있을 뿐이다. 아주 지혜 깊은 말을 했어요. 돈이 많으면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사랑스러운 관계가 결국 돈 때문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죽이는 일 하잖아요. 아마 돈이 많으면요 자녀들이 빨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다만 상속자가 있을 뿐이다. 돈 많이 벌어서 아들에게 주는 상속자가만 있을 뿐이지 아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질이 달라져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옛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사람입니다. 여자를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자가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여자 잘 들어오면 우리 집이 흥해지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이 망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엄마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엄마 없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아버지는 있지만은요 어머니의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엄마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자가 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집을 잃어버린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집이 없대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남자 여러분들은 그 집을 오래 간직하려면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위하고 사랑하고 건강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은 몇 사람밖에 없군요. 제가 한국 가서 들었는데요. 할아버지들은 혼자서 아들 집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들이 출근할 때 같이 나가야 돼요. 아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네 얼마나 불쌍해요. 집이 없으니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요, 저축도 안 돼요. 아무리 남자가 혼자 돈을 많이 벌어도 쌓이는 게 없어요. 여자가 있어야 저축이 돼요. 아무리 남자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도요, 다 여자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혼자 부흥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고 난 후에는 제 아내가 가능한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딱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혼자 가면 집 생각 나는데 제 아내하고 가면 집 생각이 안 나요. 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집이기 때문에. 아내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은 전부 다 자연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집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아이들에게 차지하는 범위는 90%래요. 남자는 10%밖에 안 돼.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벌어서 가정의 살림을 다 맡아 한다 할지라도 남자는 아이들에게 10%밖에는 차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10%라도 유지하려면 애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애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거 큰 외로움을 당합니다. 10%라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애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야지. 노년에 뭐 좀 기대하지. 이게 10%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재단을 여러분들이 쌓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온 식구가 예배 드리는 거 참으로 귀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찬양 중에 계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은 나에게는 예배에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해서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자가 찾아갔어요. 언제가 가장 평생에 즐거운 날이었느냐, 행복한 날이었냐 물어보니까 잠시 나폴레옹이 묵상을 하더니 자기가 사병일 때 전쟁 중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인가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교회 나가지 않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의 시간은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매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교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석생을 파악하는데요. 너무너무 결석생이 많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랜드 그룹이 있습니다. 1980년에 이화여대 앞에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옷가게를 시작한 박성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시절에 제가 같이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성도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옷가게를 하면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식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세요. 너가 주일이지만은 동생 결혼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내려와라. 그럴 때 이 사장인 박성수, 지금은 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되셨지만요, 안 갔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는 또 다음에 드려도 되고, 그리고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동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내가 가야지. 선택했을 거예요.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소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안 갔어요? 주일 성수하느라고.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서 너 같은 녀석 아들 없는 걸로 생각했다면서 호적 파버렸어요. 그리고 재산을 분배할 때 아들에게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한국 재계 37번째, 얼마 전에 100억, 여러분 100억 하면 잘한 100억, 억하는 100이야. 이 100억을 선교비로 냈어요. 선교비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도 남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이 크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예배는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과 성전을 같이 동일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성전은 잃어버렸지만은 가정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 성전이 거룩해.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아니요, 저들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요, 안식일 전날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깨끗이 청소. 그리고 6월절이라든가 무슨 절기가 오면요, 집안을 대청소합니다. 왜? 혹시라도 율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려고. 아주 깨끗이 청소해요. 여러분 집에요, 손님이 오면 집이 좀 깨끗해지지 않아요? 손님이 와야 돼요. 1년 12달 가도 손님 안 오는 집 가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손님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가정 청소하세요. 주님이 방문하셔도 부끄러움이 없이. 혹시나 여러분 집에 양주병이 있으면 버려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혹시 더러운 것도 있으면 다 버려요. 다 버려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돼야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주후 1348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 전염병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 가정이 깨끗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좋아요. 문제가 안 돼요. 오늘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시편 33편 12절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 시편 34편 9절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어 죽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자 굶어 죽는 거 봤어요? 특히 젊은 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4절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한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이 복받은 집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몇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파종은 내가 하고 열매는 대적이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파종하고 가꾸고 그리고 1년 내내 수고해서 열매를 거둬들이면 대적이 먹을 것이다. 우리는 사사기 6장에서 잘 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거두어들이니까 미디안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기드온이 타작을 어디서 했는가 하니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요 많은 틀에서 했단 말이에요. 몰래 다 빼앗기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서 정말 집을 지었는데도 결국 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키웠는데 다른 사람이 해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건강의 복이에요. 너 가만히 앉아서 먹으라.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몸이 아파서 가만히 앉아서 삼세끼 주는 거 먹는 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일하는 거, 건강해서 일하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요, 결실한 포도나무 가장 아름답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음료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얼마나 좋아요. 감람나무 올리브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감람 열매가 없으면 못 살아요. 감람류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감람나무는 베버리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요. 이스라엘의 상록수는 뭐냐? 감람나무예요. 언제나 늘 푸르게 있어요. 저 겟셋만의 동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몇 그루 감람나무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부터 있었다니까 2000년, 3000년을 이어가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제가 성지에 가서 보니까요, 노인들이 유일하게 그늘이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밖에 없어요. 이파리가 상록수니까. 그래서 그 돗자리 밑에서 노인들이 앉아서 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128편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노년에 자녀들 밑에 지내는 거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복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의 복, 국가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자녀의 축복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번영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개인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타지키스탄에 가보니까요. 그 타지키스탄에서 좋은 집, 큰 집은 다 고려인, 한국 사람이 사는 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타겟이 된 것이 뭐냐? 한국 사람 고려인들이 잘 살기 때문에 고려인들을 전부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큰 집들, 담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집을 글쎄 세상에 100불 주고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요, 그 사실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평안해야지, 예루살렘의 복을 받아야지, 여기서 반이민자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뭔가 이 안정이 안 됐을 때 제일 타겟이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해놓고 벌어놓은 모든 아름다운 집들을 100불에 팔고 도망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안정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부터 경외할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번영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하시고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마을의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학생 하나가 할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죠? 그렇게 물었어요. 왜? 공부를 잘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아니다. 난 공부를 참 못했어. 나는 이 안경을 벗으면 옆 사람도 보지 못하는 정말 아주 시력 장애인이기 때문에 난 책을 많이 못 봤단다. 난 재주도 없어.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아이들이 이상하단 말이야. 대통령이 되면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재주도 많아야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물어서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잘 믿어서 대통령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만두시겠어요? 자신이 만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인생이 추구하는 거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제 설교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는 꼭 알아요. 오늘 정말 하나 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나 해야 되는데 나 예수 잘 믿겠다. 예수 잘 믿어.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정말 주님을 성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생명처럼 귀중하게 돼. 예수 잘 믿으면 돼. 꼭 기억해야 돼요.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꼭 권면을 해주세요. 초대교회처럼.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낫다.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날 우리가 너무 물질에 치우쳐서 재산 쌓는 일에만 우리의 전념을 다하다가 우리의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어린 딸 송예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